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전투력, 그리고 많은 병력들, 환경들,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겠지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보급이라고 합니다. 전쟁에서 보급 물자의 그 지원이 끊기면은 먼저 그 자체적으로 위기 상황이기도 하고 전쟁을 오랫동안 지속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 지구력과 관련된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음식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아니 있어도 먹지 못해서 위기에 처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 간의 전투 중이었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굉장히 피곤해하고 지쳐 있죠. 그래서 이들이 음식을 먹지 못해서 그런 것이다. 오늘 본문을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꿀에 대한 반응이 너무나 다르죠. 25절부터의 말씀 보시면은 백성과 요나단의 모습이 대조적으로 등장하는데요. 이렇게 보실까요? 그들이 다 숲으로 들어간 즉 땅에 꿀이 있더라. 백성이 숲으로 들어갈 때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나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찍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오늘 본문에서 꿀에 대해서 되게 긍정적으로 묘사합니다. 먹으면 눈이 밝아질 만큼 아주 좋은, 이들에게 힘을 줄 만한 그런 요소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것을 먹지를 않죠. 요나단은 먹는데 말이죠. 왜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까? 요나단의 아버지 사울이 맹세하게 한 일 때문이라고 본문은 소개하고 있죠. 백성 중 한 사람이 요나단에게 이렇게 말하죠. 28절 말씀. 그때 백성 중 한 사람이 말하여 이르되 당신을 붙이니 백성에게 맹세하여 엄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하니. 지금 그 음식을 먹지 못한 이유가 당신의 아버지가 이렇게 명했기 때문에, 그래서 못 먹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이처럼 피곤하다, 힘들어하고 있다, 지쳐있다 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피곤하다는 것은 우리가 하루 일과를 마치고 피곤한 그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 자신이 사라질 만큼 괴로운 상황을 말하는 건데요. 이 말에서 아주 제대로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은 은근히 요나단의 아버지에 대한 불평이 살짝 담겨있는 것처럼 느끼지 않습니까? 당신의 아버지가, 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엄히 말했다. 그래서 우리가 이처럼 피곤한 거다. 요나단이 뭐라고 할까요? 사울의 아들이니까 변호를 할까요? 아니요. 이렇게 말합니다. 29절.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여기서 곤란하게 했다는 것은 화를 끼쳤다, 괴롭혔다라는 표현입니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저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살육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그의 아들조차 인정하는 실수라고 밝혀주고 있죠. 이건 아버지가 잘못한 게 맞다. 꿀 먹고도 이렇게 눈이 밝아지는데 우리가 탈취한 저들의 전리품을 취하고 이것을 먹는다면 얼마나 더 이 전쟁을 잘할 수가 있었겠느냐라고 아들조차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당신의 아버지가 이렇게 만들었다. 내 아버지가 우리를 곤란하게 만들었다. 오늘의 본문에서 저자도 이렇게 밝혀줍니다. 24절 말씀.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여기서 피곤했다는 의미는 앞가와 피곤과는 또 다른 의미입니다. 여기서 피곤했다는 것은 압제했다, 학대했다, 괴롭혔다, 이런 의미입니다. 출애굽기를 보면은 마치 히브리인들이 애굽의 손에서 압제당하고 고통당하는 그런 표현처럼 의미가 다가오지 않습니까? 이 학대의 원인을 사울이라고 밝혀주고 있는, 결론 짓고 있는 모습. 벌써 3번이나 이렇게 이 사울의 잘못을 논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인지 저녁이 지나자마자 이 전쟁 모든 원수를 다
물리치자마자 이들은 눈이 돌아갑니다. 31절 말씀 보실까요? 그 나라의 백성이 믹마스에서부터 아얄론에 이르기까지 블레 사람들을 쳤으므로 모든 것을 다 이룬 겁니다.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핏째 먹었더니 핏째 먹었다. 얼마나 배고팠으면 달려들어서 이것을 먹기에 급했을까. 이들의 율법에 굉장히 민감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인데 이처럼 핏째 음식을 먹게 되는 그런 성급함. 여러분, 이것은 이들이 통제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너무 배고프면 씹지도 않고 바로 목금으로 넘어가잖아요. 몸이 그렇게 원하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어떤 일이 벌어진가. 무리들이 지적합니다. 33절 말씀. 무리가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말하죠.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되 너희는 백성 중에 흩어져 다니며 그들에게 이르기를 사람은 각기 소와 양을 이르러 끌어다가 여기서 잡아먹되 핏 사울의 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이 표현들을 보시면은 사울도 이들의 잘못이 맞다라고 하면서 이것을 조치를 취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어떻게 하는가? 큰 돌을 대게로 굴려오게 해서 그 돌 위에서 이 음식을 잡아서 먹게 하는 모습. 다시 말해서 제단을 쌓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레이터는 뭐라 말하죠? 35절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전쟁이 끝나고 나서 그것을 기념하는 제단이 이런 식으로 생겨난 것이다. 근데 이것이 여호와께 처음 쌓는 제단이다. 이게 그전에는 아는데 이번에 처음 한 것인지 아니면은 처음 쌓게 되는 그 제단을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인지 그 의도는 정확히 할 수는 없으나 그러나 사울이 이것이 처음 쌓은 제단이다 라고 하면서 그 전에 이 제단이 쌓인 역사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그 역사가 아주 이상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전쟁을 이긴 것에 대한 감사도 아니고 백성들의 죄악을 수습하기 위한 수단처럼 제단이 사용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 제단이 정말 제대로 된 제단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는 게 맞는가 우리에게 의문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시면은 금식도 제단도 굉장히 이상하게 사용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죠. 사실 금식과 제단이라고 하면은 뭐 우리에게도 있어서 굉장히 종교적인 의미가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인지도 모릅니다. 제단 그리고 금식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신앙을 위해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도구들이 될 수가 있죠. 그런데요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처럼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금식이라고 해서 그게 다 옳은가? 제단이라고 해서 그게 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만한 옳은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할 때의 의도와 그 배경들을 살펴봤을 때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금식과 제단인 것인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나의 기도인가? 성경 읽기인가? 전도인가? 봉사인가?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을 오늘의 본문 통해서 확인해 봐야 됩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금식과 제단은요 사울의 잘못을 드러내고 있죠. 제단은 이 백성들이 잘못한 게 맞습니다만 그러나 사울이 그것을 촉발시킨 유발한 존재가 아닙니까? 이스라엘 왕이라면은 백성들에게 이런 일들을 촉발시킬 만한 일을 하지 말았어야죠. 더 재밌는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지금 이 금식을 하는 이유가 24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데까지. 마치 자기의 야욕을 위해서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백성을 정말 무리한 지경으로 몰아가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모습은 사실 이단들에서 많이 보여주는 장면 아닙니까? 자신의 신도들은 모든 거 다 포기하게 만들고 가정도 내팽개치게 만들고 재산도 포기하게 만들고 정작 자기는 살찌고 잘 먹고 잘 사는 기상한 모습들. 지도자가 살은 쪘는데 백성들은 삐쩍 마른 모습. 이상한 모습입니다. 제단은 또 어떻습니까? 아까 금식은
남들을 괴롭히는 동원하는 수단으로 사용했다면 재단에서는 자기는 빠져 있어요. 이건 니네가 잘못한 거다. 내가 너네를 위해서 재단을 쌓아주마. 마치 자기는 그 일에 책임이 없고 너희들을 위한 대단한 왕처럼 자신을 포장하는 이미지 메이킹하는 모습 우리는 여기서 본다는 거죠. 자기는 쏙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계속해서 사울이 과연 이스라엘의 왕이 될 만한 존재인가 보여주고 있죠. 이스라엘 정말 원해서 세운 왕이 계속해서 실패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감사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런 왕영캐를 실패하는 사람들, 지금은 사울은 초반 단계이기 때문에 이것이 잘못이긴 하지만 아직 회복할 여력은 있어요. 그래도 이렇게 금식이나 제단처럼 종교적인 형태를 이렇게라도 갖추는 게 어찌 보면 괜찮은 걸 수도 있습니다. 나아지면 되니까요. 그런데 이게 마치 시작처럼 돼서 점점 악한 모습으로 잘못된 모습으로 빠지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진정한 왕을 기대하게 되어 있죠. 오늘의 본문은 사울의 실수를 통해서 무엇을 기대하게 만듭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할 왕. 이것이 다윗에게로 연결된 것입니다. 그리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연결이 되고 그리고 그 이후로 우리에게까지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독특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사울과 같이 중요한 역할을 가진 자들입니다. 사울만 왕이 아니라 우리도 왕이에요. 우리도요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삶의 자리들, 가정, 직장, 식당, 주차장, 예배당 등등 이 모든 것 가운데 우리는 다스리는 존재입니다. 그 다스린다는 것은 군림하고 괴롭히는 존재가 아니라 사울처럼 구는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공동체를 위해서 섬기고 오히려 자신을 낮춰서 자신의 높음을 증명하는 독특한 자리이죠. 여러분 이 자리로 우리가 부름받았습니다. 성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 삼아주셨으니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교회에서의 하는 일들을 여러분 다시 한번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성께서 함께 하시는 그래서 성께서 이끄시는 대로 제대로 하는 대리통치자가 맞는지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쏙 빼닮은 하나님의 자녀 그런 존재로서의 모습을 충분히 드러내고 있는지 오늘의 말씀을 교훈 삼으시어서 성령과 함께 일에 실패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